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우리 양천 공동체 식구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이비호 목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넘버 2 제6과 악한 농부 비유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시간인데요. 여태까지 씨 뿌리는 자와 땅, 무자비한 종, 선한 사마리아인, 잃어버린 두 아들, 바리새인과 세리,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책에 있는 마지막 비유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악한 농부의 비유의 서머리는 심판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인 악한 농부 비유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특권과 책임을 다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경고도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는 사람들을 응징하시기 위해 심판도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비유의 삭막한 이미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개와 선교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사명을 다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신학적 주제는 하나님의 계명과 경고와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합니다. 세 가지 포인트를 보시겠습니다. 책에서 보는 세 가지 포인트는요. 악한 농부들은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악한 농부들은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했습니다. 세 번째는 악한 농부들은 자신의 악한 계획 때문에 하나님께 거절당합니다. 포인트 바이 포인트로 쭉 가볼게요. 첫 번째, 악한 농부들은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보라. 포도원을 만든 집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 둘레에 울타리를 치고 땅을 파서 포도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어떤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세주고 멀리 여행을 떠났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보라 라고 하시면서 시작을 하셨어요. 이 또 다른 비유라는 말이 헬라어로 알렌 파라블렌이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another parable 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비유를 들어보라는 말이죠. 근데 이 다른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그리스어로는 두 가지로 쓰여요. 하나는 알로스, 지금 예수님이 쓰신 거 알렌, 알로스. 그 다음에 또 다른 another이라는 다른 말이 헤테로스. 이 두 가지 다 쓰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미닝이 틀려요. 헤테로스는 저와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영어 단어도 있죠. 헤테로섹슈얼, 이성 간에. 그러니까 호모섹슈얼, 얘는 동성간이죠. 호모 같다. 근데 헤테로섹슈얼, 그러면 이성, 다른 성 간에라는 말이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호모 같다, 헤테로 완전 다르다. 근데 알로스라는 말은 다르면서도 비슷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알로스 파라볼이라는 말은 다른 것이지만 비슷한 종류의 비유라는 말이에요. 어떤 거하고 비슷한 종류의 비유죠?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서 말씀하신 두 아들의 비유하고 비슷한 내용의 다른 비유를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짐작이 가시죠? 사람들이 들었을 때 방금 전에 하신 비유하고 비슷한 내용이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방금 전에 한 비유가 뭐죠? 두 아들의 비유죠. 32절. 요한이 너에게 의의 길을 보여주려고 왔는데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그를 믿지 않았다. 예, 그 전의 비유가 아버지가 두 아들한테 포도원에 가서 일하렴 그렇게 얘기했어요. 첫째 아들은 아빠 저 시간 없어요. 안 돼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뉘우치고 그래도 아빠가 시킨 거니까 해야지 그래서 포도원에 가서 일했고요. 둘째 아들은 아빠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렴 그랬대. 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는 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세리와 창녀는 첫째 아들과 같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얘기한 명령에 순종 안 한다고 불순종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가가지고 구원을 얻었고, 두 번째는 바리새인 당신들이다. 야,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 네만 그러고
실제로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라는 말을 그 전에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의 다른 비유를 말씀하신다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이 알았어요. 그 전에 했던 비유가 바리새인의 심판에 대한 비유였거든요. 그래서 뭐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는 바리새인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안 거죠. 그래서 이 비유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보라. 포도원을 만든 집주인이 있었다. 예, 그리고 굉장히 예수님이 이 비유를 그 바리새인들이 알아듣게 very straightforward, 굉장히 direct하게 얘기했어요. 직접적으로. 왜냐하면 이 포도원을 만든 집주인이 있었다라고 시작한 거는 포도원을 만든 집주인은 이스라엘 그 세파 사람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 포도원을 만든 집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요. 왜냐하면 계속 그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 하나님은 포도원을 만든 집주인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2절 읽을게요. 이제 내가 사랑하는 내 임을 위해 노래하겠다. 이 노래는 그의 포도원에 관한 내 사랑의 노래다. 내 사랑하는 임이 비옥한 산자락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네. 이 임이 누구죠? 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비옥한 포도원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는 땅을 파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포도 짜는 틀까지도 깎아 놓고서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기다렸는데 들포도가 맺히고 말았네. 예, 똑같이 지금 예수님이 비유하는 똑같은 얘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포도원을 만든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기 때문에 성경을 꿰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포도원을 만든 집주인이 있었다라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구나 바로 알아차렸죠. 예수님이 이제는 비유를 처음에는 다들 못 알아듣게 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잘 못 알아들어서 해석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언제 했었냐면 이 마태복음 21장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주일 전에 이 비유를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다음에 바로 이 비유를 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일주일뿐이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명확하게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이 다 알아들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시편 80편 8절에도 주께서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가지 하나를 가져다가 이방 민족들을 내쫓으시고 그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예, 주께서 이집트에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심으셨다 그랬잖아요. 누구죠? 주어가 주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을 포도원의 주인이시라는 걸 직접적으로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2장 21절 보세요. 내가 너를 특별히 선택된 포도나무로 가장 확실한 씨앗으로 심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내게 퇴화한 야생 포도나무가 됐느냐?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it's so obvious. 하나님이라는 걸 확실하게 얘기해 줍니다. 포도나무 주인이 하나님이고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라는 걸. 그러면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보라. 포도원을 만든 집주인이 있었다. 하나님이라는 걸 명확하게 얘기했죠. 그는 포도원 둘레에 울타리를 치고 땅을 파서 포도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어떤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세주고 멀리 여행을 떠났다. 예. 그러면서 이 포도원을 만든 집주인이 어떤 걸 했다 그랬죠? 포도원 둘레에 울타리를 치고요. 땅을 파서 포도즙 짜는 틀을 만들고요. 망대를 세웠대요. 그림을 더 크게 할게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포도원 주인 하나님이 어떻게 해놨는지를 잘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울타리를 쳤다고 했죠. 예전에는 포도원 주위에 울타리를 왜 쳤냐 하면은 그 울타리를 침으로써 그 야생 동물이나 사람들이 그 포도를 훔쳐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저기 보시면 울타리를 쳐놨어요. 제가 아시는 분도 미국에서 농사를 짓는데 그 울타리를 쳐놓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밤만 되면 야생동물이 와서 그 심어놓은 수박도 심어놓고 뭣도 심어놓고 다 심어놓는데 다 먹어버린대요. 그래서 제가 방문했을 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울타리를 심어놨어요. 예, 똑같이 하나님께서는요 포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울타리를 심어놨고요. 그 왼쪽에 보시면 포도즙 틀을 만드셨어요. 포도즙 틀을 어떻게 만드냐면 땅을 팠다고 했죠. 땅을 파서 거기다 돌을 깔고 그 포도즙 틀을 만드는데 포도즙 틀을 두 단계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좀 높이, 그리고 바로 옆에 좀 낮게. 그래서 사람들이 포도를 따서 그 포도 열매를 포도즙 틀에 넣으면요, 그 틀이 높은 데서 밟아요. 그러면 밟으면요, 찌꺼기는 거기에 높은 데 남고 즙만 쪼로로 따라서 밑에 낮은 틀에 즙만 쭈룩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 낮은 틀에서 포도즙을 퍼다가 그 와인스킨, 그 포도즙 부대에다 담으면 그게 포도주가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를 잘 키우려고 울타리도 치고 포도즙 틀도 만들고 또 보시면 망대도 만드셨다고 하셨어요. 망대가 왜 만드셨냐면 세 가지 펑션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야생동물과 사람들이 훔치는 사람들이 도둑놈이 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켜보려고 높이 망대를 쌓고요. 두 번째로는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날씨에 변화가 있으면 망대에 가서 쉴 수 있게, 피난처가 될 수 있게 망대를 세웠고요. 세 번째로는 망대를 왜 세워놨냐면 그 당시에는 그 포도원 일꾼들이 일을 하는데 많은 농기계를 쓰잖아요. 그 농기계를 보관하는 장소가 이 망대였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거죠. 울타리를 만들고 포도즙 틀을 만들고 망대를 만들고, 이 포도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우리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될 가나의 잔치의 비유에서도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되게 하셨어요. 왜 무슨 말이죠? 예,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빵은 성경에서 비유할 때 우리의 일용할 양식으로 비유를 많이 해요, 그죠? 근데 포도주는 항상 우리가 잔치할 때 포도주를 마시고, 그래서 풍요로움, 축복, 잔치, 즐거움이라고 할 때 포도를 많이 써요. 포도주.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포도를 주시려고 많은 것을 예배해 주신 거는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려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수확할 때가 가까워지자 주인은 열매 소출의 얼마를 받기 위해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울타리도 만들고 틀도 만들고 망대도 만들고 완전히 퍼펙트하게 세팅해서 우리가 포도를 많이 먹을 수 있게, 인조해 할 수 있게.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일부분만 좀 달래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볼 수 있는 거는요, 신앙생활은 관계라는 거예요. our spirituality is about relationship.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와 관계를 가지시고 원하셔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풍요한 축복을 주고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다 포도원을 만들고 망대를 세우고 울타리를 세우고 포도즙 따는 틀을 만드고 하신 것은 거기에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만큼 그만큼이라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극히 일부만이라도 사랑을 돌려달라고. 그래서 서로 아버지가 사랑 베푼 만큼 자녀들의 아버지가 사랑할 수 있게 이렇게 관계적인 사랑을 만들기 원하셔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보내서 그 소출문의 일부분을 받기를 원하셔서 사람을 보내신 거죠. 종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는 it's gonna be reciprocal, it's gonna be mutual love one another.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길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열매를 원하세요.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마태복음 3장 10절에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조리 잘려 불 속에 던질 것이다. 왜냐하면 it's about mutual love. 그죠? 서로 쉐어하는 러브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우리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거고, 마태복음 13장 8절 10불 인자의 비유에서도 하나님께서 씨를 심으셨으니까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다. 그래서 열매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저번 주에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는 거죠. 제가 오늘 시편 67편을 읽으면서도 묵상을 한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축복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1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며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며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절에 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4절에 민족들이 즐거워하며 기뻐 노래하게 하소서.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거는 그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인조해야 하면 돼요. 그걸 누리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화답하면 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오 하나님이여 사람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모든 백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베푸십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극히 일부분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농부를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셨어요. 35절에 어떻게 됐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 농부들은 종들을 붙잡아 하나는 때리고 다른 하나는 죽이고 또 다른 하나는 돌로 쳤다. 예, 여기에 보시면 농부들이 모든 것을 줬잖아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주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붙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굉장히 빨리 이렇게 된 것 같지만 마가복음에 똑같은 비유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신 게 for a long term, 오랜 기간에 계속 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같이 읽을게요. 마가복음 12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종을 잡아다가 때리고는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예, 하나님께서 한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을 잡아다가 때리고 빈손으로 처음엔 돌려보냈어요. 그 다음에 또 그러자 주인은 그들에게 다른 종을 보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종을 머리를 때리고 모욕했다. 예, 이제는 머리를 때리고 모욕했어요. 그리고 또 5절에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냈지만 그들은 그 종을 죽여버렸다. 이제는 모욕하고 때리고 본 것만 아니라 종을 죽여버렸어요. 그러고 나서도 주인은 계속해서 다른 종들을 많이 보냈는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때리고 더러는 죽이기도 했다. 예, 하나님께서는 계속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내면은 일꾼들, 농부들은 계속 때리고 조롱하고 죽이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1000년, 2000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3000년, 4000년 그런 식으로. 예, 그래서 저희 성경을 보시면 잘 아시잖아요. 히브리서 11장 37절 볼게요. 그들은 돌에 맞았고 톱질을 당했고 칼로 죽임을 당했다. 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면 이렇게 핍박을 받았어요. 돌에 맞았고 톱질을 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했다. 이 톱질을 당했다고 하는 말은 순교자 유스티누스, Justin the Martyr, 이 사람이 교부죠. 교부가 Church Father. 교부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톱질을 당했다는 말은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한 말인 것 같다. 왜냐하면 그 트래디션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 백성들에 가서 예언을 하자 어떻게 했냐면 그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잡아서 나무 톱으로 반을 잘라 썰어서 죽였대요. 예, 전설에 의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자기 종들을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우리는 계속 그들을 죽인 거죠. 핍박하고. 우리가 예레미야서 지금 큐티하면서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레미야를 하나님 이상한 말 한다고 때렸어요. 그리고 그 예레미야를 웅덩이에다 빠뜨려서 굶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바룩을 보내가지고 나 여기 있으면 죽습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살림을 받죠. 그리고 왕상 22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때리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떻게 내게로 가서 말씀하셨느냐. 예, 선지자를 보내면 계속 때리고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포인트 2. 악한 농부들은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했습니다. 36절 37절 같이 읽을게요. 그 후 주인은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종들에게도 똑같이 대했다. 더 계속 보냈다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37절 마지막으로 그 주인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마침내 주인은 그들의 내 아들을 존중하겠지라며 자기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1주 전에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비유가 너무 클리어한 거예요. 여기에 보세요.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누군지 알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종들을 보냈다는 거 알아요. 그 사람들이 선지자라는 걸 알아요. 근데 주인도 아니고 종들도 아니고 아들을 보냈다고 얘기하면서 그게 자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했잖아요. 아들을 보냈다고. 그게 나라고. 비유를 통해서 클리어하게. 그러면서 아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을 보냈다.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A person begets a person. A dog begets a dog.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only begotten son. 그죠? 그러면서 그 begatten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he was not made. He was begotten. 그러면서 C.S. 루이스가 독생자만이 그 똑같은 본질을 타고 난다는 거예요. 사람은 타고날 때 사람이 나와요. 그죠? 사람에게서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개에게서 개가 나는 거예요. 똑같은 본질은 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똑같은 본질을 만들 수는 없어요. 사람은 사람을 못 만들어요. 그죠? 사람은 그렇지만 C.S. 루이스 말로는 But a person makes a wireless. 그러니까 사람은 라디오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라디오하고 사람하고는 본질이 틀려요. 사람이 만드는 거는요, 본질이 틀린 거를 만들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낳는 거는요, 본질이 똑같은 걸 낳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다는 건요, 자기하고 본질이 똑같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보내니까 어떻게 됐어요? 38절.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자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가서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빼앗아 버리자. 명확하게 알았어요. 이 일꾼들이, 농부들이.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래서 유산을 빼앗아 죽여버려야겠다는 거. 이 농부들이 바리새인이라는 걸 지금 듣는 사람이 알았다고 합니다. 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명확하게 아는 게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44개의 그 계시가 있는데 그걸 다 꿰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들을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 죽이고 말았다. 얼마나 디테일하게 그 설명해 주는지 확실히 나와요. 아들을 잡자마자 그 농부들이 어떻게 죽여요? 포도원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죽였대요.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어떻게 얘기하죠? 이와 같이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고 했어요. 예루살렘 성에서 죽이지 않으셨어요. 바깥으로 나가서 죽임을 받으신 거죠. 이 비유가 디테일하게 날카롭게 얘기를 하는 게 다 예수님이 죽기 일주일 전인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다 허심탄회하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너희가 나를 죽일 것이다. 어디에서 죽일 거야?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라 성문 밖에서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거야. 그것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예수님 안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되는데 자기의 권력, 기득권이 더 좋아서 예수님의 메시아인 것을 알고도 예수님의 죽일 계획을 지금 실천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40절 41절 같이 읽을게요.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이 돌아와서 이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주인은 그 악한 사람들을 처참히 죽이고 제때 소출의 열매를 바칠 수 있는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내어줄 것입니다. 예, 농부들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멸시하고 죽이고 하나님 아들까지, 주인 아들까지 죽이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두 가지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 심판인데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주인은 그 악한 사람들 처참히 죽이고, 죽이는 심판이 있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심판이에요? 소출의 열매를 바칠 수 있는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내어줄 것이다. 포도원을 다른 사람한테 준대요. 축복을 다른 사람한테 준대요. 그러면서 42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됐다. 주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 눈에는 놀라울 뿐이다. 갑자기 so random. 비유를 얘기하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시편 118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됐다. 주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의 눈이 놀랄 뿐이다. 이게 무슨 상관이죠? 근데 상관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얘기가. 포인트 3를 같이 볼게요. 악한 농부들은 자신의 악한 계획 때문에 하나님께 거절당합니다. 42절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됐다. 주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 눈이 놀라울 뿐이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 23절을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죠? 그러면서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됐다는 거예요. 이 시편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됐다는 얘기가 첫 번째 미닝이 있는데 우선은 이 머릿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머릿돌이라는 것은 지금 보시면 그 사진을 보시면 이 머릿돌 코너스톤, rejected stone이 코너스톤이 된 거예요. 그죠? 모퉁이 돌이 예전에는 제일 컸어요. 모퉁이 돌이 지금도 제일 크죠. 왜 제일 컸냐면 이 모퉁이 돌은 건물 전체, 특히 지붕을 받치는 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퉁이 돌이 제일 단단하고 제일 컸었던 거죠. 크기는 한 12m짜리도 있고 더 큰 것도 있어요. 수십 톤 되는 무게에 당하는 큰 돌이었죠. 그리고 이 모퉁이 돌은 그 건축물의 벽의 각도를 맞춰줘요. 이 모퉁이 돌이 없으면 이 건축물을 질 때 피사탑처럼 이렇게 기울일 수도 있고 저렇게 기울일 수도 있는데 이 모퉁이 돌을 딱 박음으로 말미암아 건물이 꼿꼿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지붕과 전체를 받쳐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rejected한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첫 번째 머릿돌은 이스라엘을 가르칩니다. 시편 118편 22,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됐습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보기에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시편 118편 22절이 메시아닉 프로페시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has a double meaning, even triple meaning. 그래서 뜻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 세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시편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사야서 53장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라고 믿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런 식으로 이 머릿돌이 시편 기자의 118편에서 말하는 머릿돌은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됐냐면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강대국인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그리스, 로마 등에 많이 짓밟혔고요. 그래서 멸시당했고요. 그래서 버린 돌처럼 하찮은 민족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조그만 민족을 들어 쓰셔서 이 모든 인류에 구원을 베푸시는
머릿돌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부터 11절 같이 읽을게요. 여러분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다 나아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말씀하신 게, 이 사람이 나와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이 사람이 고침받은 것은,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이 사람이 나은 것은, 이 사람이 회복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11절에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담당하고 핍박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버린 돌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건은 버린 돌이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고,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신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나았다고 회복되고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머릿돌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사건, 예수님이 버린 돌이 되심과 머릿돌이 되신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병이 낫고 회복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4절 말씀에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며 이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든지 맞는 사람은 가루가 될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겠지만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버린 돌이 되심과 머릿돌이 되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산산조각이 나게 멸망을 당한다는 심판의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인 첫 번째가 이루어졌어요. 주인은 그 악한 사람들을 처참히 죽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죽임당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임당하는 이 첫 번째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심판이 뭐죠? 소출의 열매를 바칠 수 있는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내어줄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심판, 구원의 통로인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간다는 것도 이 머릿돌 사건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머릿돌이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요.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고 해요. 이 사람, 근데 그 기초가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이 모퉁이 돌이 이제는 예수님만 모퉁이 돌이 아니라 사도와 예언자와 예수님이 함께하는 기초,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머릿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41절 43절에 보면 어떤 심판이 일어나죠? 소출의 열매를 바칠 수 있는 다른 농부들에게서 포도원을 내어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에게 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서 뺏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나라를 열매 맺는 사람들한테 준다는 게 이 머릿돌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했죠? 이스라엘, 머릿돌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볼품없는 건축자한테서 버림받은 돌인 이스라엘이, 민족 중에서 제일 작았던 버림받은 돌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구원의 통로로 머릿돌처럼 되게 해서 쓰셨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예수님을 박해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머릿돌을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머릿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버린 돌이 아니고 머릿돌이 아니고 교회가 이제는 머릿돌이 돼서 하나님 나라가 교회 열매 맺는 교회한테 임해서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간다고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이 두 번째 심판의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통해서 흘러갔지만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을 때 교회로 옮겨졌어요. 그렇지만 교회가 불순종하면 또 하나님께서 머릿돌 대신 하나님께서 머릿돌을 다른 교회로 옮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지 못하면은 그 구원의 통로를 다른 교회로 옮기시는 거죠. 로마서 9장 30절 33절 보시면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의를 따르지 않는 이방 사람의 의, 그 믿음으로 인한 의를 얻었으나, 이방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를 얻었어요. 그렇지만 31절, 의의 율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따르는 이스라엘은 의에 이르지 못했어요. 이 사건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죠? 32절, 33절 머릿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들의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위로 의를 얻은 것처럼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기록되기를 보라, 내가 시온의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두리니 그를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방인들은 의에 이르렀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행위를 의지한 유대인들은 멸망에 이른 것이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포도원을 만드시고 울타리를 만드시고 포도주 틀을 만드시고 망대까지 만드셔서 우리에게 정말로 포도를 먹고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이 살기 원하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즐겁고 기쁘고 축복된 것을 하나님과 나누길 원하세요. 그래서 소출의 일부분을 받으러 종을 보냈죠. 그렇지만 우리는 포도를 주신 하나님보다 포도가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은 싫어하고 그래서 하나님 보낸 종들은 다 핍박하고 죽이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인내하시다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버려진 돌에서 모퉁이 되는 역사를 통해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요. 아무리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에 이르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개인만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예수님을 믿고 믿으면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고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아서 다른 촛대가 딴 데로 넘어가는 역사가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디스커션은 두 가지입니다. 악한 농부 비유에서 은혜 받으신 내용을 나누어 주세요. 두 번째, 이 이야기가 던지는 경고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적용됩니까? 여기서 나누신 은혜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항상 동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 많이 즐거워하시고 예수님과 많이 나누시고 청지 자매들과 많이 나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